전주 다가산 인근에 자리한 선교사 묘역. 구원말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7인의 선교사 가운데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긴 항해 끝에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디딘 것은 1892년의 일입니다. 호남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에 온 7인의 선교사. 그 당시는 동학운동으로 호남 곳곳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호남에서 최초의 교회가 전주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 전주 서문교회가 호남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주천 옆에 자리한 적벽돌의 예배당. 이곳이 바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서문교회인데요. 1893년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전주 부성에는 4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중 남문 근처 은송리라는 곳에 초가로 된 예배당을 마련한 것이 서문교회의 시초이자 호남교회의 시작입니다. 지린의 선발대 가운데 초대 담임 목사는 테이트 선교사가 맡게 되는데요. 이 은송리에다가 집을 2채를 삽니다. 레이놀즈의 집 그리고 테이트 목사의 집 2채를 사놓고 테이트 목사가 1894년 1월에 전주에 와서 정식으로 선교부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맙니다.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세가 어지러운 때 낯선 이방인들을 향한 경계는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에 선교사들은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는데요. 누구나 차별 없이 근대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조건 없는 의료 선교를 펼치며 사람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살폈던 겁니다. 그렇게 전주를 기점으로 호남 전역에 복음을 전하려 전력 투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전킨 선교사는 군산 인근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심한 풍토병에 시달리게 됐죠. 레이놀즈한테 인수를 받아가지고 서문교회, 은송리교회 담임 목사를 해라. 그 교회에 도착하면 사방 20리 바깥에는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만 해라. 왜냐하면 몸이 하도 약해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동료 선교사들의 배려로 전주 남문 은송리 예배당의 사역을 맡게 된 전킨. 그는 부임하자마자 예배당 신축에 나섭니다. 교인들의 수가 크게 늘면서 예배당이 비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교회 건물이 들어선 곳이 바로 지금의 서문교회 자리로 당시로선 꽤 큰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바로 옆 초가집과 비교해 보면 붉은 벽돌에 기와 지붕을 올린 이 예배당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문 바깥에 설립이 되었다 해서 서문외, 갓외자입니다. 서문외 교회라고 했고 이건 한자 교회 명칭이고 우리 전주 사람들은 서문박 교회, 서문의 밖에 있다라고 해서 전주 서문박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부터서 전라도의 기독교가 발전하고 그리고 각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구한말 당시 전주에 세워진 서문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남긴 다양한 행적 가운데 괄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1900년대에 선교사들로서 성경 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남장로교 대표 레이놀즈, 북장로교 대표 언더우드, 북장로교 대표 게일, 그 다음에 여기 북감리교 아펜젤라가 있어야 되는데 1902년에 회의차 목포로 가다가 흑산도에서 일본 배하고 충돌되어서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번역위원회, 특히 구약성경번역위원회가 와해가 되고, 구약 성경이 워낙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 당시로선 번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이어져 온 번역 작업은 레이놀즈 목사를 중심으로 1905년부터 서문교회에서 계속되게 되는데요. 5년 만에 끝을 맺으며 한국 기독교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문교회는 예배당 증축에 나서게 되는데요. 유교적 이념을 예배당 기역자형 건물에 담아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구분지었던 것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후로도 선교사들이 교역을 이끌어가며 호남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한 서문교회. 그 역사가 시작된 지 20여 년 만에 한국인 담임 목사가 부임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큰 별로 남게 된 주인공은 바로 김인전 목사인데요. 그는 강직한 선비 집안 출신으로 학문적 죄가 매우 깊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서 천재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쓰러져가는 찰나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뿐이다 라고 해서 자기 고향에다가 한영학교라 하는 신식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이 신식학교 한영학교의 교사 노릇을 하다가 나라는 일본에 망하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1910년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문교회 목사로 부임한 김인전. 당시는 한일 강제 병합 이후 한국 내 반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을 앞세운 무단 통치가 점점 극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인전 목사는 선교사들이 세운 신흥과 기전 학교를 오가며 학생들에게 민족주의적 기독교 사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1919년) 일제의 서슬파란 총칼에 맞서 경성에 울려 퍼진 응어리진 민족의 함성, 조선 독립만세란 간절한 외침은 조선 전역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전주에서는 3월 13일 남문시장 인근에서 기독교와 천도교 그리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힘을 합쳐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김인전 목사가 있었습니다. 전주에서는 3월 13일에 만세운동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김인전 목사가 주도를 해서 서문교회 교인들 그리고 신흥학교 학생들, 기전여학교 학생들의 기독교 세력과 그리고 천도교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벌인 것이 전주의 3월 13일 즉 3.13 만세운동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주의 만세운동은 5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어지게 되는데요. 독립만세운동의 배우자로 지목된 김인전 목사는 더 이상 전주에 머물지 못하고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시정부에 합류해 독립운동을 이어가는데요. 임시정부의 입법부 역할을 하던 의정원에서 활동하다가 1922년엔 의정원 의장을 맡기도 합니다. 먼 타국 땅에서 독립된 조국을 꿈꾸며 힘든 나날을 견뎌냈던 김인전 목사. 그러나 1923년
과로로 쓰러진 그는 나라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김인전 목사는 호남 기독교사는 물론 한국 독립운동사의 큰 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 김인전 목사가 전주에서 목회를 할 당시 교인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문교회의 첫 양반 신도이자 거지대장으로 불린 이보환입니다. 신자 대부분이 서민이었던 기독교가 그를 계기로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게 되는데요. 이 거두리로 불린 그는 그 어떤 교인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서문교회에 남겨놓았습니다. 어렸을 때의 병을 알아서 눈 하나가 실명됐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 자체도 참 독특하지요. 그런데 이 보아는 아버지가 이리의 목천포에 살고 있는 양반 이경호라고 하는 사람의 서자였어요. 그가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 이경호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경호가 도둑들에게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당시 이경호를 살린 이는 의료선교사로 전주에 와 예수병원 2대 병원장을 맡고 있던 포사이드. 그런데 이경호를 치료하기 위해 왕진을 간 곳에서 포사이드마저 강도들의 습격으로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결국 치료를 위해 고향인 미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분도 독특하지요. 이런 죽을 고생을 당했으면 미국으로 가야 될 텐데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목포에 가서 목포에 병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경우는 기독교의 선교사는 저런 것이로구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으러 내 대신 갈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바로 이 보한이가 아버지 제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그 감사함을 대신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주 서문회 교회로 나와서 신자가 됩니다. 당시 교인 명부에서도 이보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름 대신 이 거두리로 불리게 된 까닭이 궁금합니다. 오만 대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안을 일컬어서 이 거두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 자료가 지금 나온 것들이 이제 조병희 선생님이 쓴 자료도 있고 이 빛과 소금이라는 데다 그렇게 투구한 자료가 있죠.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거두리는 옷이 없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주위의 부잣집으로 가 밥을 얻어 먹였다고 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마치 성경에서 예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혹시 옷을 벗어서 준 적이 있느냐? 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네가 찾아와 준 적이 있느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 거두리는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1931년 이 거두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치 영화와도 같은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주에 맨 처음으로 벌어지는 사회장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떤 사회장이냐면은 거린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식을 치르는 거린장을 치렀던 겁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500여 명에서 1,000명이 줄을 지어가지고 그의 상여를 메고서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합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거린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를 기리는 비도 만들었는데요. 한평생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었던 지난 삶의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시대정신의 표상이었던 전주 서문교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김인전 목사의 빈자리를 채운 이는 평양신학교 후배였던 배은희 목사였습니다. 그가 부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배은희 목사님은 뭐를 느끼냐면 교육, 입국,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교육, 부국, 머리가 깨야 잘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상이냐? 어린아이부터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21년에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인창환 씨라고 하는 분 사회, 집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주 그냥 부중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의 돈으로서 이제 해가지고 50평짜리 유치원을 서문교에다가 지어놓고 교육열이 남달랐던 배은희 목사. 그에게 교육은 곧 힘이자 희망이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강한 독립정신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문교회로 부임한 이후 어린이 교육에 많은 공을 쏟았는데요. 가난으로 배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는 물론 일반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만 하면 안 되겠다. 어머니들을, 그 어디냐면 유대민족들이 어머니 교육을 중시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자 야학회라는 걸 모여가지고 부인들, 처녀들 그냥 야학회에서 가르쳤는데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풍토에서 사회적 약자로 배움에 더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그의 이런 노력은 여성들의 문맹 퇴치는 물론 지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 학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문교회 내에서 야간으로 학생을 가르쳤는데 서문교회 내에 그 야간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려 500명에서 6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배움에 목마른 학생들이 밀려들어 더 이상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배은희 목사는 지역 유지들의 도움으로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데요. 훗날 이곳은 전주 한 초등학교의 모태가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할 만큼 독립의 의지가 확고했고 교육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고자 한 배은희 목사. 그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작은 여력도 없는 농촌의 비참한 현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에 독신 전도단을 꾸려 농촌으로 들어가 교육의 씨앗을 심고자 애쓰며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되지요. 배은희 목사가 서문교회를 이끌 당시 참사랑을 실천한 또 한 사람의 성도 방해인. 그녀와 관련된 자료가 빼곡한데요. 유일하게 남겨진 단 한 장의 사진에서 그녀의 앳된 얼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주 여자 청년회, 지금 말하면은 YWCA를 창립할 때 그 창립 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1929년. 방해인 쌤이 이 전주에 6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 동안에 거리의 성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어려운 사람들, 환자나 또 거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녀는 서문교회에 있던 고아원을 되살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후원을 이끌어내어 제2의 전성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나병 환자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25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과 이별을 하고 맙니다.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몸소 가서 그 사람들을 만져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데려다가 밥을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한센시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옆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인 선생은 그런 훌륭한 성자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1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호남의 첫 교회 서문교회. 이러한 서문교회의 역사와 묵묵히 함께한 이 종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이 종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찾아가 볼 곳이 있습니다. 예수병원 인근에 자리한 선교사 묘역. 평생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다 이국 땅에서 잠든 선교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교 활동에 나서다 어린 자식들을 타국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전킨 선교사. 그가 숨을 거둔 뒤 전킨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 기전학교라는 이름이 생겨날 정도로 근대 교육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전킨 부인은 고향 땅인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서문교회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는데요. 1908년 1월 2일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고향 교인들이 뭘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내 남편이 서문교회를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서 종각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지름이 1m 되는 큰 종을 사가지고 기선에다 실어서 제물포까지 한 달을 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소달구지로 옮겨와 서문교회 한편에 자리 잡게 된 종탑. 수없이 많은 풍파에도 지금껏 잘 남아 서문교회에 깃든 많은 이들의 헌신과 애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종각 옆에는 서문교회에 깨어있는 목회자로 부당한 현실에 굽히지 않고 높은 기계로 신도들을 이끌었던 김인전, 배은희 목사를 기리는 비가 자리에 있는데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서문교회의 이런 역사를 대변하는 게 바로 서문교회 50주년 기념비입니다. 1943년도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비를 세울 때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 이제 우리 여기 기념비 50주년 기념비 탑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 기념비 탑에 한글로도 쓸 수 없었고 그렇다고 일본 말로 쓸 수도 없어서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어서 일종의 이제 정신을 드러낸 겁니다. 한자를 사용함으로 항일 정신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죠. 일제 지하에서도 시대의 선구자로, 지식인으로, 또 목회자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던 수많은 사람들. 온전한 땅, 전주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전주 서문교회의 역사는 곧 호남 기독교 역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선교사들을 시작으로 김인전, 배은희 같은 한국인 목사들, 그리고 평신도들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많은 이들의 아름다운 발자취일 겁니다. 젊은 시절에 이 땅에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정신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정말 듣지 않는 곳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 그런 어떤 그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